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은 3개월 4분의 3이 지나고 마지막 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기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누가 무엇을 행했다는 말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얘기합니까? I believe you라고 얘기하죠.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예, I believe you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I believe you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I believe Jesus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영어로도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I believe you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저 in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in이 들어가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에고 피스튜 엔 예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이라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믿습니다. 영어로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영어로나 헬라어에서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지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바꾼다면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자유롭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을 얻었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정말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뒤로 몰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감추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 누가 부딪힌 거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아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잃었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고칠 수가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내 몸이 낫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사실을 직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을 고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옷자락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뛰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랐던 곳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가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하니까 이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다가 산딸이 되었던 그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2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냐면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한 50가구 정도 되지 않겠느냐, 나사렛에 한 50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 것이다.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작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 30년 동안 거기에 살았으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 각 집에 뭐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정이 있어요. 내 옆집에 살던 사람, 그리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사람, 뭐 다 애정이 있거든요. 그 나사렛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작은 병에도 맹인이 되기도 하고 다리를 잘라야 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은 애정도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눈물이 흐르는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던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봤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가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슈퍼나 아니면 문구점에 가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물건을 고르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여기요 하고 돈을 주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의 돈입니까? 아이들의 돈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이 아이가 물건을 산 거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부모님의 돈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들어올 때 수도관이 넓어야 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좁으면 그 수도관만큼 물이 흐르지 않아요. 믿음이 넓어야, 믿음이 커야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도 있지만 실제적입니다. 체험적입니다.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수련회 갔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돌아와도 이전과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냥 가끔 부모님들 오지, 야, 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며 바뀐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체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27절과 28절과 29절에는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라고 표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절도 29절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각 절마다 하나씩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모세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세상 끊임없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목이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랑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으며 온갖 염려것이 걱정거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런 두려워 떨었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40년을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갑니까? 난 살인자입니다.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9가지의 재앙을 거기에서 선포하고 내립니다.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었을 때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강하고 담대하시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두컴컴한데 저기서 예수님의 형체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 저거 예수님의 유령이야. 유령이 아니고는 물을 걸을 수가 없어. 근데 더 가까이 오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거든요.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와.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진짜 바다 위에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근데 푹 빠져야 되는데 이 발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걸을 수 있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 바람에 내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 순간 푹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그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 꺼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바람이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별의별 바람이 다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앞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귀족의 아들, 천민의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 기둥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밤에 애굽 온 전역에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기는 비결, 재앙을 피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앙, 이 죄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짓는 그 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쓴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바울만큼 선하고 진실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9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도 있고 우박도 내리고 온갖 독종도 내려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어갑니다. 밭에 있는 채소들이 다 망가져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 9가지 엄청난 재앙,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 9가지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에이,
뭐 어떻게 죽겠어 갑자기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만 바르면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귀족이든 천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모세가 앞장서서 가는데 우리가 애굽에 나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간 길은 가나안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펼쳐지고 있느냐, 홍해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사방에 어떤 진이 있는 곳에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망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원망을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리쳐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다 끝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바다를 갈라서 거기에 길이 나게 합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흑암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대 사이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었을 때 그 바다에 길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갈 때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야, 길 있다, 우리도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다 몰살해서 죽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망망할 때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하셔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내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사방이 막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을 아십니까? 그 인형극 할 때 이렇게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형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거기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냐면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단은 마치 우리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누가 끊어버리셔요? 주님이 끊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거 끊어버리시고 우리랑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집중해서 보는 걸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구하는 분들이 과장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가 잘 될 때는 타자가 공이 이렇게 투수가 던진 공이 날아올 때 실밥이 보인대요. 거짓말도 엄청난 거짓말이죠. 100몇십 킬로 되는 공이 날아오는데 그 요만한 공에 실밥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야구가 잘 될 때는 실밥이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과장은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타를 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거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역사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고백과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